지난주 말씀까지 저희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한 멸망에 대한 말씀 전에 1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었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그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에게도 이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이제 그 부부가 노부부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1년 후에 이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어디에서 키울까 고민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 큰아이 태어나기 전에 뭘 사야 되지 하고서 막 이것저것 사고 뭐 양말이고 뭐고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아마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아마 저는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도 바로 언약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주셨을 때 그러한 언약에 관련된 순간으로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에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예전에 그 앞에 보게 되면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사이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그 유다 광야의 그 가장 거의 남쪽에 있는 그런 헤브론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게부 땅. 네게부 땅은 어디입니까?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곳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을 네게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네게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네게부 땅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또한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데스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데스 같은 경우에는 가데스 바네아 하면 저희가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죠. 민수기 그 12장, 13장, 1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래도 여기만 해도 굉장히 그 황량하고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에담과 술길로 이 가데스와 또한 이 술 사이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사이. 이 술은 여기 에담술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초입에 있는 데가 또 바로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냐 하면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앞에 그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였을 때 하갈이 도망하였던 데가 어디냐 하면 그 술길 곁 샘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같은 경우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그 사라한테 굉장히 이 학대를 당하면서 엄마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막 갔습니다. 가서 막 가려고 했던 데가 바로 이 술이었습니다. 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랄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랄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부엘셰바 옆으로 쭉 가게 되면 그쪽에 그랄이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저 제일 위에 그랄 동그라미 쳐놓은데 그곳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랄에 거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기보다는 가데스와 술로다 가는 중간에 뭐 그랄에 거류하며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태로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랄에 거류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왜 갔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루트로다 어떠한 경로로다 그랄에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그랄로다 갔습니다. 근데 이 그랄로다 갔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시 한번 그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라를 그 그랄로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간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죠? 90살입니다. 90살.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는데 자기 누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의 연륜도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라를 다시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 사라를 또다시 데려가는 이 아비멜렉의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바로에게 바로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아내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엘라망 그돌라오메라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4개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막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행하였었는데 오늘 그랄랑 여기 그랄 같은 경우는 큰 지역도 아닙니다. 조그만 지역에 그랄랑 아비멜렉 때문에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 동일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그 아비멜렉에게 뺏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에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지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 정말 큰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미 사라가 벌써 아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그 유대인의 그러한 사람은 유대 랍비는 사라가 이렇게 그 아내를 이렇게 데려간 것을 향하여서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다시 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사라가 너무 순간적으로 아름다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한 그것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그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밤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밤에. 바로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아브라함은 잘못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고 데려가게 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이름이라기보다는 바로와 같은 그런 왕의 명칭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 여인
이 여인을 사라를 데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너가 죽을 것이다. 이 여인 때문에 너가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러자 그 아비멜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자신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여인을 내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오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은 적어도 아비멜렉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원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비멜렉에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금까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의롭게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의롭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한 마음도 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도 인간이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를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라고 높여주시죠. 심지어 그가 잘못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서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내게 속한 자도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예전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우리 8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들을 부릅니다. 집합한 거죠. 밑에 모든 종들을 다 불러갖고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다 들려주니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종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서 막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너 정말 나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크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선지자와 같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왜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데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이유를 묻고 있죠. 그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10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도대체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해서 물으시라고 합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앞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었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는데 이 그랄 땅은 어떻습니까? 왕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종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걱정하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여인은 나의 그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떠날 때로부터 아내하고 이야기하기를 어떤 작전을 짰었냐 하면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은혜 참 이거 좀 약간 이상한 은혜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바로가 예전에 그 양과 소와 여러 종들을 주었던 것처럼 이 그랄랑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소를 주고 또 누구도 돌려줍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또 우리 15절 말씀은 또 무엇도 합니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도 줍니까? 땅도 줍니다. 땅도 줘요. 땅도.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서 낳는지 아십니까? 네, 이 헤브론 가서 낳지 않습니다. 그랄 땅 가서 낳지 않습니다. 브엘셰바에 가서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셰바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을 장소도 주신 것이죠. 15절 말씀 아비멜렉이 땅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은 1000개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은 반개가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면 2000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0년 정도의 그 월급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하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반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러한 선지자로서 대우했을 때, 두려워해서 대우했을 때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그러한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었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의 바로보다 더 크시고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엘라만 그돌라오멜보다 그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왕국 그라랑을 두려워하여서 그 그라랑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수를 하였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큰 죄를 저지르고 큰 죄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지 못할 뻔하였죠.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녀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밤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지키신 것이죠.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 그러랑에게 브엘세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들의 공식적인 땅의 경계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죠.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약속의 그 말씀이죠. 오늘 그 창세기 20장의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죠.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었죠.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고 바로 21장 말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탄생하죠. 그런데 이삭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순간과 마주하게 하시죠. 그 마지막 마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20장이 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믿음이 뛰어나서 스스로 믿음을 고양시켜서 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도록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러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랑 앞에서 자신은 이복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라랑 앞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던 아브라함도 신앙에 실수도 있었고 또한 슬럼프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함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요.